지금 역대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라가 분열이 되고 쪼개진 상태에서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 시대 때 정치했던 이야기, 또 죽음을 맞이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쪽 이스라엘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이 남쪽의 유다, 이 르호보암 왕 쪽은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기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이 성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전이 있는 게, 우리 교회도요, 새벽 예배 때 다른 교인들이 와요. 호자 들어가는 교인들도 오고, 뭐 멀리 교회를 가시는 분들이 새벽 예배를 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제가 교회 이름은 뭐 밝히기가 좀 힘들고, 어떤 교회는 거기 이제 예를 들어 뭐 사모님, 또 안수 집사님, 성도들이 몇 분 오셔요. 저한테 한날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새벽 예배 때 또 수요 예배 때 뭐 금요 기도회 때 좀 참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오시라고.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는요, 예배당이 없어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렌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학교 이런 뭐 이렇게 강단이라든지 뭐 이런 공간을 뭐 렌트를 하는 거예요. 딱 일주일에 한 번, 뭐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오전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렌트를 하고 주일날만 거기를 쓰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오시라고. 그분들을 볼 때마다 사실 좀 마음이 찡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뭐 24시간 예배실이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냥 뭐 아무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예배당이 있다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남유다가 그랬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 북쪽에는요 이 어떤 우상 숭배를 또 하는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제사장이라든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다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그 북쪽에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또 그것을 피하고 반대하는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또 왔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남유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여기 이 남쪽 남유다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유리한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11장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딱 3년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딱 3년이 지나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3절 말씀 같은 데 가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 그 다음에 숲,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쳐들어온 거예요. 큰 군대를 일으켜서. 자, 북쪽에 여로보암보다 너무너무 유리한 그런 조건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정치하고 이끌어갔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읽어드린 3절에 보니까 병거가 1200승, 마병이 6만 명, 또 헤아릴 수 없는 큰 군대가 남쪽 유다 땅을 이제는 침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약탈을 하는데,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아멘. 자, 여호와의 전 보물도 약탈해 가고 예루살렘을 치면서 왕궁의 여러 보물들, 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시대 때는 얼마나 금이 흔했는지, 군사들이 쓰는 방패에도 도금을 한다고요. 그 정도로 금이 흔했고, 보물들, 또 왕궁의 보물, 또 솔로몬이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금 방패까지 다 빼앗겨 버리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다른 나라가 오히려 막 줄을 서서 와가지고 우리랑 무역을 하자, 한번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섰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몰락한 거예요. 쪽팔리게 됐다. 자, 도대체 그렇게 화려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강성했던 그 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쪼그라들고 아주 망신을 당하며 이렇게 나라가 정말 창피하게 됐을까? 제가 지난주에 해답을 드렸죠? 1, 2절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이다? 버렸기 때문이다. 자, 1절하고 2절 지난주에도 제가 짚어드렸지만 한번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1장과 12장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요,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1장은 어찌하든지 물론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쪼개지는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긴 했지만, 이제 그것을 겪으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니까 나라는 쪼개졌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유지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오면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역대기 기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자, 제가 그걸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를 준비했는데, 11장 4절, 12장 1절 같이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자, 11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듣고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12장에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뭐 했다? 버렸다. 지도자가, 리더십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자, 11장 16절과 또 12장 5절 말씀 대조가 되고 있는데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하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11장에서는요 여호와께 제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2장 5절에 와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11장 17절에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강성한 나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12장 14절에 가보니까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대조가 이렇게 완전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11장 12절에는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강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를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패와 창을 두게 하시고 심히 강성하게 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12장 마지막 8절 여기 와보니까 저희가 시삭에 뭐가 됐다고요?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조공을 받았었던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몰락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1장에서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함으로? 받음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강성하게 유지하게 만드셔요.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통치하게 만드십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유다의 번영과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12장에 와보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뭐했다? 버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강성했던 나라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망하고 정말 침략을 당해 약탈을 당하는 이유,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잊힌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셔요. 자, 잠언서 16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면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강성케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5절 말씀을 가보시면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뭐했으므로?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자, 그렇다면 제가 계속해서 지금 버렸다 이 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버렸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더 깊이 있게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버렸다 그러면 단순하게만 생각하는데, 자, 버렸으므로 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추락하다, 물리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죄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의 삶에 안주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버렸다는 게 단순하게 버린 게 아니라 현재의 현실적인 풍요로움과 안정적인 것을 우리가 받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그냥 내 뜻대로 살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걸 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 14절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요, 아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렸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르호보암이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를 모시지 않았다는 뜻도 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기에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따르려고 했다가 좀 살만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연결이 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잘못 판단했고 잘못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는 모습을 보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스마야의 그런 말씀을 듣고는 올라가지 말라, 형제와 싸우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래도 초기에는 3년 동안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어찌하든지 아버지로부터 강성한 나라, 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나라를 물려받았으니 이제 내가 처음에는 잘못 판단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내가 이 나라를 정치해야지. 초기에는요, 그런 순수함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려는 열정적인 그런 신앙의 마음이 있었는데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변질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럼요, 성경에는요 그냥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목숨까지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안 하시죠? 이게 성경이라고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대충 해, 이런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그냥 시간 바쁘니까 안 하고, 또 난 지금 살만하니까 어려움 없으니까 이제 뭐 좀 천천히 하지, 뭐 그렇게 열정적으로 할 필요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잘못됨을 우리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해라. 그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충 그냥 시간 나면 하고 뭐 마음 내면 하고, 그게 아니라요, 정말 르호보암도 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려고 했던 그것이 지금 뭐 한 거라고요? 변질된 거라고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앙은요, 처음에 내가 은혜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막 너무너무 뜨겁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초기에 그 첫사랑을요 우리는 유지하고 관리하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금방패가 놋방패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이러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단순하게 하나님에게 그냥 등 돌렸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초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또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려고 그렇게 정말 몸부림쳤던 그것이 이제 살만하니까 그거를 등한시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요,
내가 뭐 죄 짓는 것도 없는데, 내가 그래도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은 뭐 성도로서, 장로로서, 뭐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나 서리집사로서 나 그래도 죄는 안 져. 여러분, 이 마음이 어쩌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꾸준하게 또 변함없이 성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우리의 삶이 강성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든 인간은요, 긍정적으로 변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특히 현실, 내 지금 살만하니까, 나 지금 먹고 살만하고 또 뭐 어려움도 없고 이렇다고 그러면요, 더더욱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누구에게나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뭐 말씀하고 있는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가만히 그냥 나 뭐 죄만 안 짓고 그냥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내 자신과의 싸움과 내 자신과 싸우면서 우리는 죄의 유혹과 그 원죄의 유혹들을 날마다 뿌리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뭡니까? 오직 회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걸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스스로 겸비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기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응징은 반드시 내리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 아무리 어떤 견고한 성읍을 쌓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겠다, 막아보겠다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하나님의 회복을 다시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계속 뭐가 나왔어요? 어떤 단어? 반복되는 단어. 스스로 겸비하니, 겸비하여,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겁니다. 6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뭐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래서 이 겸비한다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자, 12절도 나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뭐하여?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 길을 열어주신 거, 그래도 구원해 주시는 거, 이건 앞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겸비하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 겸비하다, 이 회개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반발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 아니, 내가 이래도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내가 주일이면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아니 하나님 그래도 그렇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계시는. 사실은 그것은 회개하는 자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겸비하다라는 단어를 언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무릎을 꿇다, 엎드러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유다 사람들이 스마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징계,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아는 거예요. 지금 그 애굽의 시삭이, 리비아, 또 숲, 또 구스, 이런 연합군을 막 결성해서 쳐들어와서 침략을 하는, 또 약탈을 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것을 스스로가 뭐 한다고요? 안다고요. 그리고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이 심판의 징계의 조치에 대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겸비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좀 열심히 기도 생활 하잖아요. 근데 좀 봐주시지, 이게 뭡니까? 이러지 말라고요. 그건 겸비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만약 징계를 받는다면 이 징계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는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겸비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르호보암의 마지막 정치하는 이야기, 죽음 앞에 죽음을 맞이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금방패가 놋방패로 이렇게 정말 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한마디로 그냥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처지가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교만함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교만 때문에 오게 된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혹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든지 또 뭔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만약에 징계를, 진노하심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회개하는 것, 겸비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겸비하여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좀 재미있으면서도 의미가 있는 하나의 이솝 이야기를 하나 좀 읽은 적이 있는데,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르호보암이 이런 것 같고, 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마지막으로 까마귀 이야기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날 까마귀가요, 고깃덩어리를 하나 물게 됐습니다. 이 까마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데 여우가 한 마리 지나가다가 까마귀가 맛있는 고깃덩어리를 물고 있으니까
저걸 좀 어떻게 좀 뺏어 먹을 수 없을까? 그래서 여우가 머리를 짜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까마가, 너 오늘 왜 이렇게 멋있니? 그 고깃덩어리 물고 있는 것도 너무나 멋진데 사실은 너가 더 멋있을 때가 있어. 이게 까마귀가 좀 어깨가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속으로 너무너무 좀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걸려들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는 여우가 또 말합니다. 사실 너가 먹이를 물고 있을 때도 너무너무 멋지지만 하늘을 나르면서 깍깍 하고 소리를 칠 때 그때가 완전히 멋있더라. 내가 보니까 너 새 중에 왕같이 보이더라. 이 말을 들었고요, 까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래, 나를 새 중에 왕이 되게 해준다고? 그렇게 본다고? 내가 뭐 나를 나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보겠다. 그리고 하늘을 날라서 깍 하고 소리를 외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고깃덩어리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우가 잽싸게 고깃덩어리를 물고 갔다는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교만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뭔가 지금 우리 일이 잘 된다고, 뭐 성과가 괜찮다고, 내가 뭔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자만하거나 교만한 자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르호보암이 잘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3년 동안은 잘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강성한 나라를 유지하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12장에 와서 그것이 우르르 무너지고 맙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다른 거 저는 없다고 봐요. 자만하거나 교만하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버리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혹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징벌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진도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강성한 인생으로 바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